오늘의 세상을 위한 어제의 예언, 우리의 삶을 이루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계획.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가 거대한 퍼즐과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퍼즐의 조각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예언 중 하나인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을 통해 인류 역사의 거대한 시간표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깊으신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신학자들은 은혜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는 구약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비밀과도 같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은 하나의 기적과 함께였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별히 선택된 소수에게만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 시편 신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만약 다윗과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 중 가장 위대하고 정교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에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49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70일에 즉 490년의 시간을 그들의 민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6가지 중요한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이 예언의 시간표가 언제 시작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도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기서 7이레와 62이레를 합하면 총 69이레, 즉 69이레가 됩니다. 1이레는 7년을 의미하므로 69일에는 483년에 해당합니다. 이 483년의 시작점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명령은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 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성경적 달력으로 정확히 483년이 지난 날, 즉 17만 3880일이 지난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음받은 왕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그날에 정확히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6절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예고합니다. 예순두 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끊어진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폭력적인 죽음, 즉 처형을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그분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약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예언됩니다.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던 사건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69일회가 끝난 시점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주후 70년 사이에는 약 37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예언의 시간표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갔다면 이 모든 일은 490년 안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69번째 일회가 끝난 후 예언의 시계가 잠시 일시 정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멈춰진 시간, 즉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회, 즉 70번째 일회는 언제 시작될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그 답을 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문맥상 바로 앞에 언급된 장차 올 왕, 즉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한 일에, 즉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7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짧은 7년의 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7년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7년의 언약 기간 중 절반인 3년 반이 지났을 때 언약을 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난의 후반부, 즉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기간을 42달 또는 1260일로 표현하는데, 이 역시 정확히 3년 반에 해당합니다. 성경의 여러 책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확한 숫자를 통해 이 기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끔찍한 7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그칠은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7년 동안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단 7년 만에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1290일과 1335일이라는 기간을 언급하며 7년 환난이 끝난 후에도 일종의 정화와 심판의 기간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정밀한 계획을 엿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그저 오래된 책의 신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시간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펼쳐질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표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